샬롬. 중력교회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성경 손으로 읽기를 열심히 해왔는데 오늘도 잘 하셨죠? 선생님들이 전하는 소식을 보니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모두 다 잘하고 있겠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그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지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등등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손으로 성경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기 때문에 순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 이날 새벽 1시쯤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동이 틀 때까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덮어씌우고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법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는 처형 전에 심한 매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매질을 당하게 되셨는데 로마 병사들은 납덩이를 매달은 가죽 채찍으로 끔찍한 매질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재판이고 처형이었지만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치는 데에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보다 더 지나치게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무서운 일인데 로마 병사들의 지나친 고문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는 다른 어떤 사형수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로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주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자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 장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라는 표현은 유대식 시간법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고통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45절은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낮 12시라면 아주 환한 대낮입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대낮에도 캄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상적인 자연적인 섭리를 잠시 미루시고 초자연적인 어둠을 내리심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몰 수밖에 없으셨던 안타까움과 슬픔을 나타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아들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증하신 것이라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낮에 어둠이 내린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즉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의 운명이 임박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을 헬라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리는 히브리 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 우리 대신 아버지께 버림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소리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살리시는 은혜요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절규는 승리의 환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으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귀의 흉계가 꺾이며 하나님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해석은 본절에 인용된 시편 22편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과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러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시편 22편의 시인은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절규가 부활의 반전과 복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7절로 48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7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엘리라는 소리를 엘리야로 잘못 들은 것일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유대인이라면 엘리, 즉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이와 엘리야를 혼동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48절에서는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신포도주는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식을 연장시켜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한 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위기 순간에 엘리야가 나타나 결정적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터이니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라는 그러한 심산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변의 모습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참으로 외로운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표현은 이때까지 예수님께 상당한 기력이 남아 있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마태가 영혼이 떠나시니라고 표현했는데, NJV라는 번역본은 그가 영혼을 포기하셨다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본은 그가 호흡을 포기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운명의 시점까지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기력이 쇠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조차 스스로의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51절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로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라는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지진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징조라고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사망과 죄의 율법이 지배하는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53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렀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그 일행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킨 일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며 시시덕거리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55절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5절로 56절에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목격자 증인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여자분들은 12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일들을 멀리서나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고 부활에도 참여한 온전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참으로 감동을 받아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11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만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디양 옥합을 깨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주님을 겸손히 섬겼던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키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세상 기준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나는 안 그렇다고 장담하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 서게 될 때라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기쁨도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릴 기쁨과 평안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일을 맞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외치신 마지막 절규가 사실 나에게는 죄악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함성이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또다시 주님께 지어드리며 또다시 죄악을 가까이 하는 내 모습을 깨달으며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오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겼던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온 맘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함께 하셔서 성경 손으로 읽기로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저희 주능력교회 주일학교 성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